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강력한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초대 교회사에서 보석처럼 빛났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소? 이런 톤으로는 아닐 거예요. 상상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동안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어? 이렇게 외쳤던 마지막 말씀,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누구의 외침일까요? 이 외침은 폴리갑의 외침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죠. 이 외침을 외치고 나서 지금 그림에는 밑에 불이 있습니다. 화형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지냈던 폴리갑, 그가 화형당함으로 순교당했지요.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와 싸워야 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AD 165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130년 뒤의 일이에요.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해는 네로 황제, 네로가 AD 64년부터 통치했거든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상록의 저자인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때 박해가 가장 심해졌습니다. 저는 명상록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그 시대에 폴리갑이 순교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폴리갑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일찍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거의 1세기 말까지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잖아요. 그때 노년의 그 사도 요한 밑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그때 나이가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감독이 되어서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된 이후에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당대에 폴리갑의 신앙은 대단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싶어 했던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폴리갑을 잡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폴리갑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회유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대신 이렇게 외쳐야 돼. 가이사는 신이다.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외치면 너를 풀어주겠다.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는 주다, 황제는 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놓아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86세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부당하게 나를 대우한 적이 없어. 내가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모독할 수 있겠는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폴리갑의 서신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젊을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제 마음을 울렸던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19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폴리갑은 오늘날 필요 없는 존재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폴리갑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요,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대는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커밍 아웃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그럴 때 폴리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심한 박해 가운데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남편이 학대를 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때로는 시어머니, 시부모가 교회 가는 것을 막습니다. 때로는 동료가 막습니다. 부모가 막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럴 때 폴리갑을 생각하십시오.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청년들이 와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죽기 살기로 해라.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훈련하시라고. 늦게 나오지 말라고. 이왕 드리는 거 열심히 일찍 와서 지각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쓰고는 건 목사님이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바쁘냐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모를 거라고요? 제가 왜 모릅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2시간, 3시간을 하나님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게 나에게 너무나도 굉장한 투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나는 손해보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폴리갑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대 로마가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를 신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이런 단어가 익숙했어요. 퀴리오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왕이다, 카이사르가 신이다, 황제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호칭하지 않았기,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죠. 왜 그러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까?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신이다, 그리스도가 주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현인 중에 한 분인가요? 공자와 석가모니와
또한 예수가 그 가운데 껴있는 현인 중에 한 분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 중에 한 명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한 분입니까?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살필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1절로 36절 가운데 몇 가지 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나약합니까? 누가 박해하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가는데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나약한 현대인들, 나약해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인 베드로는 무엇을 설교했을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구제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런 게 다 포함돼요. 그것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현대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다. 현대 교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신앙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당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단어였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죠. 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와 로마 세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주인, 소유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신격화되어서 이것을 황제에게 붙여요. 그래서 황제가 신이다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큐리오스가 어떻게 연결됐을까? 구약은 히브리 단어지 헬라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큐리오스가 어떻게 사용됐을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이 단어가 히브리 언어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드, 이것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게 됩니다.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네 가지를 이 단어를 조합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 멋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부터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했습니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지 못하니까 예배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를 아도나이와 이 네 자음을 합쳐서 나중에 야훼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야훼라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000년 동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아도나이로 발음했다가 나중에 야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를 영어에서는 제호바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 번역 성경이 70인경인데요. 70인경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번역했을까? 그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주님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서로 가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서에 그러면 큐리오스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행하게도. 두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큐리에라고 하는 혹격으로 쓰였죠. 이 말이 로드입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로드라고 큐리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냥 예수님을 신으로 이해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여기서 주여, 큐리에라고 하는 이 큐리에라고 하는 혹격이 sir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호칭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큐리에가 아직도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데 과도기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복음서에 이러한 과도기적인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언제 정말 확고한 주님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을 기점으로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3절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보면 무엇을
보여주는 것,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이 들림 받으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설명하죠. 그때 다윗이 예언했던 시편 110편을 예언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죽음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다음에 그들은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도 폴리갑과 같이 사도 제자들과 같이 바로 다시 넉넉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승귀 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현재적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높임 받으신 그 주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역동적이죠. 예배가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성도들이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행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왕래되고 있는지 느끼시겠습니까? 예배와 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친교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팀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인격을 가지십시오, 그런 건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설교가 아니었어요. 설교의 가장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또한 다시 살아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형식적이며 신화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증오와 실패와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은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세속적일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심각한 박해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던 속사도들, 그들도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1900년 전,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오늘날은 순교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심각한 고난 속에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부르고 싶은데 그것을 부를 수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라고 외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어마어마한 고문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우리 북한의 현실이에요. 순교가, 박해가 멀리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멘과 수단을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분쟁 속에서, 그리고 지금 중동에 있는 IS가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곳의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잡히면 총살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순교가 2000년 전의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수단과 예멘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점인데요, 예수님의 현재적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현재적 주권을 인정해 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제자들의 그룹 속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죠. 도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아요. 아이, 나는 안 믿어. 어떻게 그게 믿어져? 내 이성적으로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계속 의심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의 모임 속에 다시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야, 너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만 보면요, 도마의 습성을 보면 이것도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도마는 의심이 많으니까 그 환상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 큐리오스, 무 데오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도마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좀 제 삶을 좀 얘기해 드릴 텐데요, 교회에 오면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시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매일 거의 한 10시 정도 되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출근했나 안 했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10시 정도에. 다음 날도 똑같이 전화를 하세요. 저는 또 똑같이 받죠. 그래서 성도님 잘 계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2시 정도에 또 전화해요. 또 있나? 목사가 교회에 있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시 정도 되면, 퇴근할 때쯤 되면 또 전화를 하세요. 목사가 퇴근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화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이 성도님이, 제가 하루 종일 토요일 날은 교회에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10번 정도를 전화하신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받는데 저는 이제 받아도 똑같은 표현을 줘야죠. 아유, 성도님 잘 계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10번 정도 받으니까 제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잖아요, 사실은. 짜증이 나는데 똑같이 막 또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성도님, 제가 오늘 여러 번 받았는데 여러 번 전화하신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보고 싶어서 목사님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봐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전화 좀 하세요, 전화를 안 한다고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좀 전화 좀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10번을 전화하는 그 성도 앞에 제가 회개했다라니까요. 왜요? 짜증나죠.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스치듯이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했느냐면, 내가 그렇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토요일 날 나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keep searching 하고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나 혼자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나 혼자 질병 가운데 있다고, 나 혼자 이렇게 이민 생활 가운데 씨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한 곳은 서모나입니다. 서모나는 현대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키를 여행하신 분은 이곳을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터키를 가면 이즈미르를 다녀오십시오. 그곳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즈미르는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고 터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900년 전에 폴리갑이 그곳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외쳤던 그 지역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 폭탄 같은 거 할 때, 폭탄 테러를 할 때 이렇게 외치는 거 종종 듣지 않으세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외쳐요. 큐리오스 카이사르. 그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큐리오스 크리스토스를 외치는 겁니다.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 크리스토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